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4장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1절, 2절, 3절만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6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땅이 마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포하고 죄악이 가득 들이찬 만큼 들이찬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너희에게 기근이나 질병이 있거나 하나님 기근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적국의 포로로 또 사로잡혔을 때에 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또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을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에 수고하는 분들과 대구와 경북지방 일선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구와 경북지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어떠한 정편이 됐든지 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 27권, 전부 66권의 성경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의해서 성전 동문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서 25명의 고관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관이라는 말을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방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는 고관, 방백이라는 단어를 지도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동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전 동문에 당도한 에스겔은 그곳에서 25명의 고관, 방백, 지도자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음 절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25명의 고관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귀를 꾸미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런 본문의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방금 성전 동문에서 본 25명의 고관 중에 하나인 분하의 아들 블라랴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거나 혹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줬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뜻하지 않은 25명의 고관 가운데 하나인 블라랴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 있었던 25명의 고관 중에 하나인 블라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마저도 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에스겔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주전 605년의 1차 포로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의 2차 포로 때도 남쪽 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에스겔 11장의 내용은
2차 포로 잡혀간 때로부터 약 한 5년 후인 남쪽 유다 나라가 586년경에 멸망을 당하는데,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약 6년 전인 주전 592년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만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 11절에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그들은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아직 포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에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에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나 혹은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남아있는 자들을 실제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멸망을 당하기 이전부터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그들을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머지않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는 에스겔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는 실제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든지 혹은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한 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감사한 사실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카메라가 저만 비추니까 반대쪽은 전혀 비출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 아이 둘 중에 하나하고 셋이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하게 여러분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예배당에 오늘 5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까지 전부 6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 무서워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드리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통에도 주일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턴가 한국의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마다 팩트체크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도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이 무서워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느냐.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주장들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8년 9월 달에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우리 한국에 한 140여 개 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분열되기 전에 한국에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1938년 9월 달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 국민의례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잘못되게 하는 것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잘못된 목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마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궁성요배라는 것을 먼저 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까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면 알 것 같은데 아마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궁성요배가 뭔가 찾아봤더니 일본 제국과 그 당시 식민지에 사는 주민들이 고교라고 한다고 그래요. 궁성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그 고교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것을 궁성요배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전에 먼저 일본의 궁성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됐나? 순국 장병에 대한 묵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했답니다. 황국신민서사는 또 뭘까? 이건 일제가 국민정신 함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암송하게 했던 것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우리 방금 예배할 때 찬송한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목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예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한두 명이 모여서 숨어서 공성요배나 순국장병에 대한 묵도나 황국신민에 대한 서사가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피난을 다니면서 주일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혹은 가정 예배를 선택한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교회는 오늘 이 시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실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에 한 노회가, 이건 모 노회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교단에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인데 이거 노회가 밝혀지면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회 명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모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방금 발생 이와 같은 일을 두고 서로 격론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횡행해도 주일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일치적으로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막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2주 전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교회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대구 신천지 단체에서 뜻하지 않던 31년 환자를 통해서 전국에 코로나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우리와 같은 건전한 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의 모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습니다. 부산의 모 교회 역시 확진자가 날마다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병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전적으로 옳다, 온전한 예배다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고 여러분 시간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1차,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 자신까지도 예루살렘 성안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실제 예루살렘 성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느냐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시적으로 피해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19의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일본, 이건 중국 사람들이 참 양심도 없다 그럴까요? 작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 사람을 막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 있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상당수의 중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나 중국으로 가겠다, 가라 그러죠. 이번에 한국 좀 많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들 많이 좀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1번 중국, 2번 어떤 분은 왜 중국에서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정부에서 중국 사람 입국을 하루속히 막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 사태가 종결되면 대통령의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중국에서 시작된 폐렴은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지만 한국에서 시작한 폐렴은 신천지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상이 한 3가지가 이번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만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천지가 오늘 한국에서 20만, 30만의 세력을 떨치게 된 것은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든지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든지 간에 각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라 하셨다 하고, 오늘 첫 번째 영적인 의미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여기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난 한 2주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이 땅에 귀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남쪽 유다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기록한 6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16절 말씀에 이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이라는 말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각국 예수 믿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조금 정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의미의 남은 자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한다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도달한 나라 돼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같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평소에 궁금하던 진리를 하나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의미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혹은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의 참된 남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히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기도 다시 한번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 나라에 흩으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8절에 말씀하는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 섬겼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든지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앞에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은 시간만 나면 내가 옳다, 내가 잘못됐다 하고 물고 뜯고 비방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재난을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산 마스크가 어디서 났냐고 국회의원이 따지고 물어봐요. 자기는 마스크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당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가 내 백성이야. 얘가 내 자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나라가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주 인터넷에 한 목사님이 기도했던 참회의 기도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한 7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 7가지 기도문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 원고와 함께 이 목사님의 참회의 기도문을 카톡 단체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7번째 기도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 전화 통화하다가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아마 지금 시대가 좀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권사님이 평소에는 주일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주일날 가게 문 다 열어놓고 장사하고 그러던 분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장사도 할 수가 없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문을 닫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하다가 이젠 문제가 되니까 예배당 문 닫았다고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문은,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옳다, 내가 그렇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여야 정치인들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속에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율례,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조심하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이 우리 속에 다시금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다 끝나는 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여야 정치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국이니까 오후 시간에는 제가 예배 마친 후에 설교 원고 조금 정리해서 우리 교회 단체방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오늘 말씀 들으셨지만 설교 원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다시 보시고, 수요일 저녁에는 오늘처럼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 시작할 때 부르신 254장,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4절, 5절, 2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엄마가 이제 먹었다. 엄마가 이제 먹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이제. 아, 이건 봐봐요. 내가 밀었어. 뭐야? 이게 두 겹, 세 겹, 이거 접히면 두개만 하면 돼요. 두 겹 하면 쉽지. 여기 가운데를 한 겹 더 넣어가지고. 이거